오늘은 에스겔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담을 과감히 헐라, 담을 과감히 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몇 주 동안 담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담은 우리의 목이나 어깨 통증으로 오는 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담장을 의미하는 거죠. 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로 담이, 이 벽이라는 것이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성경이 그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 17절에 보게 되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에덴 동산에는 담이 없었지요. 아니, 담이 있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인죄를 지은 후에 이제 가인은 오늘 우리가 본 말씀대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가족을 꾸렸죠. 결혼을 하고 이제 아들을 낳았다는 말은 가족을 꾸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을 꾸리고 또 한 가지 뭘 했다? 성을 쌓았다라는 거죠. 이 말은, 이 담이라고 하는 것이 죄로 인한 두려움과 초조함 때문에 자신과 이제 함께하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담이 시작되었다라는 뜻이죠. 이렇게 성의 문화, 담의 문화는 시작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자신과 가족을 지키기 위한 자기 보호 본능으로 그때부터 인간은 끊임없이 뭔가를 쌓아서 자기를 지키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담은 인류의 역사 속에 여러 가지 기능을 하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기능이 이 가인이 쌓았던 목적대로 외부의 어떤 자기를 이제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적을 막는 용도로 벽을 쌓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외부의 어떤 침략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도 많은 성들이 있습니다. 많은 벽들이 있죠. 그 벽의 시작은 뭔가 우리를 향해 오는 적군들을 막기 위해서. 대표적인 것은 저 중국에 있는 엄청난 장성이 있죠. 만리장성. 그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그렇게 벽을 쌓기 시작하면서 벽에 이 담에 또 한 가지의 기능이 추가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오는 어떤 적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었는데, 그것이 나를 또한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조금 더 이제 말하면 내 것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제 이것이 조금 더 부정적인 이미지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내 안에 있는 내부의 것을 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러니까 단순히 외부로부터 어떤 적을 막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내 것을 가리고 내 것을 지키고, 좀 나쁘게 말하면 내 안에 있는 것을 다스리고 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담이 사용되기 시작한 거죠. 그 대표적인 경우가 내부를 통제하기 위해서 세워진 담의 종류가 보면 감옥에 있는 담이라고 볼 수 있죠. 절대 나가지 못하도록 이제 밖으로 오는 적뿐만 아니라 안쪽에 있는 것을 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담이 사용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렇게 담을 점점 높이 쌓기 시작하면서 담이 또 하나의 기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담이 높은 것과 담이 낮은 것의 차이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담이 높다는 것은 내가 누구든지 막을 수 있다는 것이고, 어떤 것으로부터 내가 그것들을 지킬 수 있다는 거고, 내가 막을 수 있다는 나의 힘과 권력을 드러내는 용도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높은 담을 쌓을 수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서울에 가면 담이 높은 집들이 있죠. 어디예요? 청담동에 가면 많이 있어요. 그 집들은 모르긴 몰라도 제가
평생 동안 돈을 모아도 모을 수 없는 돈을 그냥 금고에 갖고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담이 어느 순간 자기의 힘과 권력을 가시하는 목적으로 사용되고, 그러면서 양극화, 뭔가 다른 사람과, 나와 힘이 없는 사람과 내 자신을 분리하는 목적으로 세워진 담의 역할. 그렇습니다. 어느 순간 이 담이 분리하고 단절시키는 경계의 의미로 사용되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그렇게 사용되지 않았는데 그런 의미로, 그 양극화의 상징인 대표적인 벽이 뭐죠? 베를린에 있던 그 장벽이죠. 그렇습니다. 담은 이렇게 죄로 인한 두려움으로부터 출발해서 인간을 보호하고 방어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또한 자기 자신 내부를 지키고 통제하는 기능으로 사용되고, 그러다가 분리와 단절의 기능으로 쌓아져 왔습니다. 그런데 세상도 이러한 담이 어떻게 출발했는지를 알았는지, 이러한 담들이 점점 무너져 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벽들이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또 평화라는 이름으로, 복지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담들이 서서히 무너져 가고 있고요, 실제로 담을 쌓는 것이 안전한 것이 아니라 담을 허물고 서로 화평하는 것이 더 안전한 사실들을 언제부턴가 깨닫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수많은 담들이 점점 눈에 보이지 않게 되고, 또 그러한 큰 담들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또 하나의 목적으로, 관광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벽이 있었구나, 또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었구나 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어찌 보면 지극히 바람직한 현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 이 시대의 담들이 이렇듯 눈에 보이는 담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류가 담을 쌓기 시작하면서 똑같은 방금 말씀하는 그런 기능과 목적대로 함께 쌓아 올린 담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담이냐? 바로 보이지 않는 담입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의 담이지요. 마음의 벽입니다. 많은 보이는 담들이 허물어져 갈 때, 사실은 그 허물어져 가는 보이는 많은 담들과 함께 우리 마음 속에 있는 벽이 같이 허물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담만 허물어졌지, 우리 마음 속에 있는 벽과 담장이 허물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그 속에 죄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들은 어떻게 해요? 아무리 눈에 보이는 벽이 허물어질지라도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보여준 환상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현재 성전에서, 그 이스라엘 성전에서 우상 숭배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환상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 있는 한 담 아래에 은밀하게 감추고 보이지 않게 각종 우상들을 품고 섬기는 실태들을 오늘 우리가 다 본문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에스겔을 통해서 환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다 드러내기 위해 오늘 에스겔에게 명령하고 계시죠. 에스겔 8장 8절, 아까 저 혼자 읽었지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아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이 담을 헐라. 이 명령은 여러분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은밀한 죄와 그 담 밑에서 있었던 우상 숭배를 드러내고 파괴하기 위한 말씀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비록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수많은 마음의 벽들, 수많은 어떤 그 벽들을 향해 우리가 허물어야 할 그 마음의 담을 허물지 못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오늘 이 주님의 명령과 더불어 우리가 반드시 허물어야 할 담은 무엇이 있을까? 우리가 과감히 미련을 갖지 말고 허물어야 될 담이 있다면 무엇일까?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 속에서 그 담을 찾아 과감히 믿음으로 그 담을 헐어버리고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는 우리의 삶, 그리고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우리 길쭉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가장 먼저 반드시 헐어버려야 할 담이 있다면 그것은 어떤 담일까요? 첫 번째 담은 바로 그것입니다. 막힌 관계의 담을 허물라는 것입니다. 막힌 관계의 담을 허물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 속에 쌓여진 담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담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관계를 막는 담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담 중 가장 먼저 우리가 허물어야 할 담은 뭐냐?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고 있는 담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죄로 인해서 두려움으로 담을 처음 쌓았습니다. 말씀드렸죠. 가인이요, 두려움으로 담을 쌓았지만 그 담은 하나님과의 분리와 단절을 상징하는 담이었습니다. 그 담은 사실 자신을 감추는 담으로 여겨졌지만,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담으로 여겨졌지만, 사실은 그 담이 어떤 담이었냐? 자신을 통제하는, 자신을 가두어 버리는 담이었고, 그 죄라는 담에 갇힌 인간은 끊임없이 이제 하나님 없이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으로 그 담을 높여가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더욱더 멀어지고 결국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자기 힘의 담을 쌓게 된 것. 여러분, 그 담의 절정이 뭐였냐? 바로 창세기 9장에 있는 바벨탑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담이 허물어져야 그 하나님을 향한 길이 열리는 것인데, 이 담이 더욱더 높이 세워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우리는 점점 더 멀어지게 되고,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서로 믿지 못하고 또 분리되고 단절하게 되는 담이 세워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가장 먼저 허물어야 될 우리 안에 있는 담은 뭐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막고 있는 이 담이죠. 저는 우리 길쭉의 모든 성도들이 이미 이 담이 무너졌다고 믿고, 혹 우리 가운데 아직 이 담이 무너지지 않는 지체들이 있다면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이 담이 온전히 무너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담의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담과 달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이 담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이 담은 이 세상 누구도 허물 수 없다는 겁니다. 누구의 힘으로도 안 돼요. 구약의 수많은 사람들이 수만의 양과 소를 잡고 그 담을 허물려고 애를 썼었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율법을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그 담을 허물어 보려고 애를 썼어요. 그러나 그 벽은 너무 견고했고 너무 높았고 결코 허물어지지 않는 벽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끊임없이 그 담을 헐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시고 계시하시고 보여주시고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죠. 그리고 그 담을 허무시는 분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그 담을 허무는 분이 누구인가, 어떻게 그 담을 허무는가에 대해서 에베소 2장 14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다. 여기서 말하는 그분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인간의 어떤 힘과 인간의 어떤 노력과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도 불가능하다는,
오직 그분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둘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고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실 수 있는 분이시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휘장으로 가려진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휘장을 찢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이어지는 에베소 2장 16절에 구체적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가? 에베소 2장 16절의 말씀 우리 한 번 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관계의 담을 허물 수 있는 능력과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로, 그 십자가의 희생으로,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얻게 될 때, 바로 나와 하나님 사이의 그 높고 높은 그 절벽과 같은, 그 벽과 같은 담이 허물어지긴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벽을 우리가 허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믿음으로만 허물 수 있는 담인 것이지요. 뿐만 아닙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안에 온전히 부어질 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단순히 이 벽이 단순히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벽일 뿐만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담 또한 그 십자가의 은혜로 온전히 무너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와 다른 사람 사이의 담 또한, 심지어는 우리와 원수된 어떤 자들과의 담 또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이 여러분 그 막힌 담을 허물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죄는요 아무리 단단한 하나도 둘로 쪼개버리고 나누어버리는, 분리시키고 분열시키고 나누어버리는 그런 엄청난 능력이 있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은, 그분의 희생은, 그 주님의 보혈의 피는 어떻게 쪼개진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나로 묶는 귀한 연결고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 담을 헐므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그 길을 뚫어내는 그 능력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십자가의 은혜가 진심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가장 먼저 우리 모두에게 그 담을 헐라고 말씀하시고 그 담을 헐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인자야, 너는 그 담을 헐라. 자기 스스로, 여러분, 하나님과 담을 쌓으려는 사람이 너무 많은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거짓과 위선으로, 자기 의로, 고집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 가지 이유로 오히려 담을 더 쌓아가는 불쌍한 인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행위인 것이죠. 아직까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벽이 남아있거나 담이 존재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그 담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완전히 녹아지고 소멸되고 사라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날마다 허물어야 할 또 하나의 담이 있죠. 그것은 어떤 담인가? 바로 하나님 외에 안정감을 주는 담을 허물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외에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었던 여러 가지 담들입니다. 여러분, 근본적인 죄의 문제, 그 두려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 외에 수많은 나에게 안정감을 준, 나를 보호해 준다고 생각하는 수많은 담을 쌓고 그것들을 통해서 나를 보호하고 나를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이 관계의 담이 무너지게 되었다면 우리는 가장 먼저 이제는 하나님이 무너지는 거 아니라, 허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허물어야 할 또 하나의 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이제까지 하나님 대신 내가 수많은 나의 안정감과 나의 편안함과 나를 지키기 위해서 쌓았던 수많은 그 담들을 허물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애굽에서 40년 동안 엘리트 교육을 받고 사고를 치고 광야 40년 동안, 40년이 여러분 짧은 기간입니까? 그 40년의 기간 동안, 그래서 80대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그 시기까지 40년 동안 애굽에서 떠나 광야에서 고생했던 그 모세,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그 40년 때가 찰 때까지 하게 하신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또한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을 돌게 하심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기대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지난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육중한 그 여리고성,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는 그 여리고성 앞에 열심히 무기를 점검하고 군사훈련 해도 모자를 파네 갑자기 그 정복을 앞에 두고 싸울 수 있는 모든 남성들에게 할례를 선포하게 하고, 할례한 것, 할례를 행하라 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쳐다냈지만 하나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도 10년이 넘도록 도망자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원하셨던 것은 여러분 무엇이었을까요? 또한 가나안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였지만 이제 하나님을 버려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통해서 그들에게 뭔가를 변화시키고 기대했던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다름 아니었습니다. 바로 힘을 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외에 나에게 안정감을 주는 그 담을 허무는 시간으로 하나님은 그 시간을 삼으셨던 거예요. 하나님 외에 나를 지켜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담들을 헐게 하시기 위한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과 또 다윗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입니다.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공통점이 무엇인가? 저는 그것을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힘을 빼기 위해 행하신 일은 다 공통점이 뭐냐면 오랜 기간 동안 고난과 어떤 징계의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거나 아니면 도저히 사람이 생각할 수도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심으로 정말 특별한 믿음으로 그 담을 헐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외의 안정감으로 여기는 이 담을 쉽게 허물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과의 나와의 담만 허물어지면 모든 내 인생에 내가 쌓았던 담이 다 동시에 허물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것이 한꺼번에 허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요, 조금씩 깎이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그 시간들을 통해서, 그 40년을 통해서, 그 40년을 통해서, 그 10년의 기간을 통해서, 그 70년의 기간을 통해서 깎이고 깎여서 허물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 40년을 통해서 모세는 결국 자신의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지팡이만을 들고 하나님이 명하신 그 장소를 향해 갈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 광야 40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알았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살 수 있는 것이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할례 명령을 그 여리고성 앞에서 수행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깨달은 것은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구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구나 라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다윗은 도망자의 그 아픈 시간을 통해서 그는 이러한 고백을 결국 하게 되죠. 시편 20편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그렇습니다. 자신이 가진 군사의 힘이 아니라, 사울처럼 자신의 힘과 아니라, 자신의 어떤 능력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군사의 힘이 아니라 끊임없이 반면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힘이구나, 하나님이 능력이구나, 하나님의 이름만을 자랑해야 되겠구나. 많은 사람들은 병거를 의지하고 많은 사람은 말을 의지하고, 여러분 병거와 말은 요즘 말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외의 안정감으로 여기는 모든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것들이 아니라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자랑하리로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있는 그 안정감에 조금이라도 있는 자기가 쌓고 있는 담을 완전히 허물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대한 사도 바울도 복음으로 인해 숱한 고생을 당했다고 그는 고린도 후서에 고생담을 통해서 그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한 적이 있다. 나는 답답한 일을 당한 적이 또 있고 박해를 심히 받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였다. 그런데 그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분명히 알고 고백한 것이 있다고 그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통해서 말하죠.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너무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거꾸로 뛰름을 당하는 그 여건 속에서도 그가 어떤 경우도 넘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서고 또 일어서고 오뜨기처럼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내 안에 보배가 계시구나. 그 보배의 가치를 사도 바울은 알았고 자신이 그 보배 위에 붙들고 있던 모든 자신이 쌓았던 담들을 허물어뜨리고 하나님의 힘으로 일어섰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또한 그 하나님의 큰 가치를 안 후에 이렇게 또한 빌립보서에서 고백하죠. 빌립보서 3장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 외에 자신에게 안정감을 줬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며 그 잃어버렸단 말은 그 담을 허물었다는 말이고 그것이 배설물처럼 여겨졌고 바로 그 이후에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는 다시 일어섰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오늘 혹 그 광야 40년의 시간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윗처럼 그 도망자 10년의 삶 끊임없이 뭔가에 쫓겨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포로 70년의 기간을 보내면서 우겨싸움을 당하고 답답하고 숨이 막히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는 그러한 시간을 혹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 만나고 계십니까? 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진정한 보배를 완전히 소유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외에 나에게 안정감을 주는 모든 담벼락을 완전히 허물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그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우리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나 아닌 것을 붙잡고 있을 거니? 언제까지 그것만 붙잡고 있을 거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외에 나에게 안정감을 주는 수많은 담, 그 담은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내 아내일 수도 있고, 내 남편일 수도 있고, 내 자녀일 수도 있고, 내가 가진 재산일 수도 있고요, 내가 가진 능력일 수도 있고, 내가 가진 힘, 권력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요, 결코 어떠한 담도 일시적으로 여러분을 지켜줄 수는 있으나 결코 절대적으로 영원히 여러분을 지키지는 못하는 것이죠.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여러분 잠시의 안정감에 현혹되지 마시고 정말 가장 안전한 담은 하나님의 울타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의 불담이 되어주실 때 가장 안전한 담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삶을 사십시오. 그 하나님은 날마다 때마다 어느 한순간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한 허물어야 될 마지막 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저항하는 담을 허물라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허락하신 바로 그 담입니다. 당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심각한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지 이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거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해서 그 담을 헐었더니 그 담 헐고 난 다음에 한 문이 보이는 거예요. 그 문을 열고 들어가니 그 문 안에는 어떤 방이 있었다?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방이 있었던 겁니다. 비밀의 방이 있었던 거예요. 그 비밀의 방문을 열어보니까 그 속에는 정말로 깜짝 놀랄 정도로 가증하고 악한 일을 그 속에서 보게 된 거죠. 어떻게 성전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온갖 우상들, 곤충에서부터 시작해서 온갖 짐승의 우상들이 벽에 그려져 있고, 더 심각한 것은 이스라엘 족속의 70명의 장로들이 그 가운데 서서 각양 우상에 기도하며 절하고 있는 이 모습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성전에 와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과 다른 신을 내 안에 모시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비참한 모습,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근본 문제가 뭐였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70년 동안 포로로 떠나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였냐?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성전 안에 담을 치고 은밀하게 섬기고 있는 온갖 구상들, 온갖 우상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이런 온갖 우상과 이단 세력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담을 허물어 무너뜨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저항하는 어둠의 세력과 그 어둠의 세력하에 있는 잘못된 신앙과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향해 반드시 그 담을 허물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저항하는 그 담을 허무는 방법은 떠나는 것입니다. 같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그들을 멀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사도 요한은 요한 2서 1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접촉하지 말라는 겁니다. 만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요, 잘못된 이 가르침을 인해서 교회 전체가 병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은밀한 담 아래에서 정말 가증한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도착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여리고 성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헤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 헤렘 명령은 얼마나 무서운 명령이냐면 그 헤렘 명령은요 3단계로 펼쳐집니다. 가장 먼저는 그 헤렘 명령이 하나님 명령하시면 그 성을 딱 정복할 때 무조건 그 성에 있는 호흡이 있는 건 다 죽여야 돼요.
1단계. 2단계는 뭐냐? 바로 불태울 수 있는 건 싹 다 불태우는 겁니다. 그리고 3단계, 불태워도 태워지지 않는 은금 동철들은 여호와의 곳간에 쌓아두는 거예요. 이게 혈흔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저항하는 담을 어떻게 그러니까 무너뜨려야 하는지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한 정복전쟁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여리고성을 향해 말씀대로 나아갔더니 결국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 6장 21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우리가 보기에는 어떻게 사람까지 다 죽이지?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려고 했던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저항하는 세력, 잘못된 어떤 우상들을 섬기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어떤 정을 두지 말고 완전히 제거해야 된다, 무너뜨려야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가나안 땅에서 마음으로 열고 그들의 문화를 또한 그들의 사람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결국 그것이 올무와 덫이 돼서 나중에는 그 성전 안에서도 그 비밀의 방에서 엄청난 일이 일어나듯 놀라운 일들까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저항하는 우상과 어둠의 세력들, 이단의 세력들의 담은 우리 내부에도, 우리 성전에도, 우리의 외부에도 있습니다. 반드시 그 담을 헐되 힘써 싸워야 하고 함께 싸워야 할 줄 믿습니다. 끝까지 무너뜨려야 됩니다.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이단에 대해서는, 우상에 대해서는 뒤돌아보지 마시고 과감히 허물어서 어떠한 올무와 덫에 걸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죄 가운데 들어오면서,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서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전혀 찾아볼 수 없었던 수많은 보이는 담, 보이지 않는 담이 존재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나님께서 헐라 하시는 그 담 과감하게 어떠한 미련도 없이 완전히 허물어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죄의 담, 거짓 안전을 보장하는 담, 은밀히 우리를 유혹하는 담, 결코 속이지 마시고 속지 마시고 안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병들게 하고 죽게 하며 우리를 더욱더 가두는 영적인 감옥이란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 한 주간도 우리가 허물어야 될 그 담들을 무너뜨리고 허물므로 말미암아 가장 안전하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거하는 우리 길쭉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